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처럼 우리 삶 가운데 승전가의 나팔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치열한 이 영적인 이 싸움에 하나님 늘 깨어 있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더 튼튼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체력은 중요합니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죠.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많은 이 만사의 일들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은 어느까지 중요하냐면, 병원에서도요, 치료를 받으려면 또 약을 먹기 위해 약을 먹는 것도요, 체력이 없으면 약이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암제도요, 체력이 없으면 항암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만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기초, 영적 체력이 있지 않고 우리가 당장에 마귀와 싸워 이긴다?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긴다? 사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깨어 있고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이 삶이 계속해서 쌓여 있을 때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에 일러 주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해야지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민수기 1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기초 체력을 이제 채워나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를 다 갖춘 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깥에서 볼 때 전쟁을 한 이 규모, 전쟁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이 체력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들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이 광야 생활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 기초적인 영적 군사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운동하는 이 근육과 싸움하는 근육은 뭔가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와 모든 이 운동은 이 쓰는 근육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게 한 영적 기초 체력과 이 기초 훈련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나 한번 제대로 서봤겠습니까? 대열을 갖춰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들을 이제 이 지파별로 줄을 세우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들을 구분해서 정말 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이 군사적인 것이나 이런 이 전쟁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이제 애국 군사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에서 여정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나눴던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셨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레위기, 성막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둘째 달, 즉 1년 1개월이 지났던 것이죠. 1년 1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년 1개월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 아래서 기초적인 이 준비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1년 1개월 만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를 하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숫자를 세지 않고 그냥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오합지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파별로 섞여서 왔던 것을 이제 구분해서 지파별로 몇 명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즉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인원을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목적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 무법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말렉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이 족속들이 전쟁을 걸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그냥 우리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뭔가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즉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자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냥 딱 해서 축복받고 가나안 땅이 열려지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즉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은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죠. 나를 믿고 내 교만, 내 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봐야죠. 그래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체력도 키우지 않고 아무것도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고 진영을 갖추고 훈련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변질시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교만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영적인 기초가 잘 준비되어져야 넉넉하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또 바울사도 우리에게 영적인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40일 금식하는데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데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어려움, 이 공격과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과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기초 체력을 채워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해서 땅 땡 하고 가나안 땅이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맞서 싸울 준비, 맞서 싸울 무장, 십계명으로 무장하고 레위기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훈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종살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참 어렵고 참 이게 힘들고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이해도 되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해서 레위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떨어졌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훈련되어지게 또 그리고 거룩하게 겸비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레위기 말씀은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훈련시키신 과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계수된 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이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숫자를 가늠해 보면 보통 몇 명이 된다고 얘기하죠?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아마 더 될 수도 있다 얘기도 합니다. 노인과 뭐 어린아이 또 여성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는 한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레위 지파죠. 우리 49절과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치며 레위 자손을 계수하지 말고 성막에 봉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전쟁에 동원하지 말고 뭘 중심으로요? 예배를 중심으로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장에게 만나는 악한 무리들과 싸움의 이 모든 이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도 있지만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예배의 싸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늘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사람도 숫자를 세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중심도 잡아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밸런스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을 우리 일상에서 싸우지만 또 더불어 우리는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을 늘 우리 일상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하나님과 영적 교제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 체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싸우다가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다가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게 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힘들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터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잊지 말아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실 잊지 마시고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초 능력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어 또 단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믿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